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어제 본문인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에 기록된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더 의지했던 남유다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 저는 애굽, 그러니까 구스 사람들이 애굽을 지배했던 애굽의 제25왕조가 블레셋, 남유다와 함께 반아수르 연합을 형성했던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사야서 28장부터 35장에 담긴 메시지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과 손을 잡고 애굽의 힘으로 아수르를 이기려고 했던 생각을 책망하시며 그에 대한 진노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라며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아리엘이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사자, 즉 라이언을 뜻하는 아리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에 있는 보좌의 양옆에는 사자 모양의 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유다 지파가 세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에스겔 43장 15절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 에스겔 43장 15절을 보시면 번제하는 바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로 아리엘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리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제단의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번제단의 바닥은 매일 제물을 태우는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리엘을 찾으시며 하나님께서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모습에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실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1절에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마음은 없고 형식만 보여주는 남유다의 모습을 상징한 것이며 2절에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하는 표현은 그렇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일삼던 예루살렘이 곧 성전에서 불타오르는 번제단의 바닷가와 같이 그렇게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사실 이것은 장차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모습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싸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수르 군대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속내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 5절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9절로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태도와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특히 9절을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9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놀라고 라는 말과 뒤에 놀라라 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라는 말은 하던 일을 멈추고 너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좀 봐라. 너희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를 보고 좀 놀라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분주한 일상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진심 어린 조언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심각한 무지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이유는 포도주와 독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그런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힘든 이유는 너희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어느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전해야 할 책임을 맡은 영적인 지도자들까지 똑같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무지에 빠지게 되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사명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13절과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외식적이며 습관적인 신앙의 태도에 대해 지적합니다. 특히 13절에서 주님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진실된 마음은 없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여러분이 부탁하는 것을 전혀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한 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은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애국과 손을 잡으며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던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태도를 지적한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 무지와 습관적이고도 외식적인 신앙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제쳐둔 채 자기들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오만한 태도 때문에 남유다를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통해서 남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절로 24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치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맞고 정신 차릴래 아니면 안 맞고 정신 차릴래 라고 말씀하시던 그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하게 혼나고 나서 깨닫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혼나지 않고 깨닫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